자, 오늘도 멤버분께서 댓글이 있어서 한번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댓글에서 본인이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신앙을 밝히신 분들은 보통 사람들의 댓글과 좀 다르게 좀 더 제가 기독교적인 신앙적인 코멘트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지난번 대학원 관련 문의했던 반도체 장비 품질 업무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하셨는데, 여기서 컷해볼게요. 자, 저도 이제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해보고 미국에서도 해본 관계로 이 전 세계 엔지니어링이 돌아가는 거를 좀 아셔야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하청 업무를 주로 많이 합니다. 엔지니어 업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 관련 직종이 최고로 대우를 받고 승진도 제일 빠르고 보너스도 제일 많이 받고 제일 한국에서 에이스들이 생산 관련 그런 쪽에서 일해요. 근데 님은 지금 품질 업무잖아요. 근데 어느 회사를 가든 한국에서는 품질 업무 하는 사람들은 이게 조금 핵심에서 벗어난,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에이스들이 가는 부서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님이 그대로 이제 미국으로 넘어오면 상황이 역전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들이 특허를 내고 설계도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자, 특허 만들고 설계도 만드는 부서. 자, 첫 번째 특허, 두 번째 설계도. 요거 만드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품질 업무예요. 그래서 특허 만드는 사람, 설계도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품질 관리하는 사람. 요 세 사람들은 미국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랑 사실 미국이랑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게 품질 관리 업무하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품질팀이 사장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오피스가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조금 쉬운 개념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의 비서실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게 품질팀이에요. 그래서 전사의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게 미국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내가 품질 관리하고 있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절대 이렇게 낙담하지 마시고, 나는 이렇게 중요한 부서가 아니,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미국에서는 생산을 하는 사람들이 안 중요해요. 왜냐면 그런 건 다 주로 아시아에서 인건비가 싼 곳에서 생산을 해오면 된다, 돈 주고 그냥 사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품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특허 내고 설계도 만드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님은 미국에서 굉장히 엘리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최근 실리콘밸리 지역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제가 느낀 것은 이 땅이 영적인 땅이지만 교회가 바로 서 있기 힘든 지역임을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실리콘밸리는 굉장히 영적인 땅이에요. 하지만 기독교적으로 영적이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런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흔히 과학기술을 하는 사람들은 이성주의자들이고, 그리고 그 종교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고, 실리콘밸리처럼 세계를 주도해보고 이런 곳에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굉장히 종교 관련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 한국에서도 자, 평범하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종교를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죠. 근데 한국에서도 보면 대선 앞두고 막 대통령 후보들이나 막 국회의원 후보들이 어떻게 해요?
무당을 찾아가고 전보로 가고 내가 왕이 될 것인가 막 이렇게 내가 왕이 될 것인가 막 이렇게 조선시대부터 그러고 다녔겠죠. 내가 올해 왕이 될 것인가. 그거를 이제 무당들한테 물어보고 왜 그러겠어요. 사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한국에서 최고 좋은 학교 나오고 정말 잘나고 잘난 그런 대통령 후보들, 그런 국회의원 후보들이 왜 그런 무당 같은 거에, 왜 그렇게 무속 같은 거에 왜 그렇게 매여 있을까요? 자기가 자기의 지적인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죽도록 해봤지만 되고 안 되고는 자기의 실력으로 판가름 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종교에 굉장히 의지하는 거예요. 실리콘밸리도 굉장히 영적인 땅이에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서양 무당들 있잖아요. 서양 무당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실리콘밸리 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트레이닝은 영적으로 이 악한 영인지 선한 영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지 사탄으로부터 온 영인지 그걸 분별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저에게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곳곳에 가다 보면 이 종교적인 심볼들이 블럭마다 있어요. 어떤 조각상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어떤 종교 시설이든지. 그래서 굉장히 그런 사탄 숭배의 그런 흔적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사람들은 사탄을 숭배할까요? 성경에서 흔히 사탄은 악마라고 하는데 왜 악을 숭배할까요? 그거는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특히 구약 성경 같은데 뭐 사사기나 뭐 열왕기, 상하, 뭐 사무엘 이런 사무엘서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인간이 사탄을 숭배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죠. 사탄이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에 성공을 줄 때가 있거든요. 사탄에게 그렇게 의지할 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탄을 숭배하는 거예요. 사탄 숭배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 있기 힘든 지역이 맞아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조만간 좀 발표를 하겠지만 저는 실리콘밸리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떠나려고요. 사실 실리콘밸리에 왔던 이유는 엔지니어로서 나도 실리콘밸리를 한번 경험해 보자라는 저의 엔지니어로서의 어떤 꿈이 한때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그랬는데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하나님이 그런 사탄 숭배자들과 계속 만나게 하시고 사탄 숭배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어둡게 만들고 있는지를 클리어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이제 하나님 주신 이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실리콘밸리에 존재하는 이 사탄 숭배의 흐름들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일깨워주고 뭐 그런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곳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사탄 숭배자들이 굉장히 많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제가 있으면서 느낀 건 사탄 숭배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영향을 받고 신앙이 굉장히 약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야. 사탄 숭배자들이 많아지면 사탄 숭배자들의 목표는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라고 여기는 그런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정신을 흐리게 만들어 놓은 게 그들의 목표예요. 성경을 반대로 해석하는 것들이 그들의 종교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는 아메리칸 컨저버티즘이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성경적이면 우파예요. 한국은 우파하면은 이런 게 좀 별로 없잖아요. 한국에서 우파하면은 뭐 어떤 사람이 우파하나요? 뭐 전두환 씨를 좋아하는 사람들, 박정희 씨를 좋아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우파고, 돈 좋아하고 막 강남 살고 이런 사람들이 우파고, 가난한 사람들
다 좌파고 노동자들 다 좌파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꽤 많은 것 같아요. 돈 좋아하면 우파고, 그 다음에 세상에 그런 공평함을 좀 추구하고, 부자들 세금 많이 걸어서 나에게 줘,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은 좌파고, 뭐 이런 컨셉으로 한국은 가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잘못된 트렌드입니다. 원래 미국이 한국에다가 좌파 우파 개념을 심어준 거예요. 근데 그게 한국에서 왜곡된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이 한국 땅에 심어놓은 이 좌파 우파 개념의 원래 뿌리는 뭐냐면, 자, 아메리칸 컨저버티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이면 우파고 반성경적이면 좌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지키는 게 그게 컨저버티브예요. 보수. 그 다음에 성경적 가치로부터 자유하고 성경으로부터 탈피하려고 하는 사상이 진보예요. 아시겠죠? 그럼 실리콘밸리가 그렇게 악한 세력들이 많고 사탄 숭배자들이 많기 때문에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그 주변 땅들은 계속 진보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진보가 나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학교 교육과 미디어에 워낙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보가 좋은 거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한 진보 정당 출신 전 대통령이셨던 분이 TV에서, 한국 TV에서 연설한 걸 봤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진보란 거는 뭔가 고리타분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하자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보수란 거는 고치기 싫은 구닥다리 생각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거짓말이죠. 그게 바로 전형적인 진보좌파들의 거짓말입니다. 자, 미국에서 미국인들이 이 한국 땅에 영향력을 주고 그 미국의 우방국으로서 한국을 세워준 거예요. 김구 선생님이 일제로부터 한국을 독립시킨 거 아닙니다. 역사책을 제대로 다시 보세요. 김구 선생님이 독립시켜준 거 아니에요. 한국을 독립시켜준 거는 미국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걸 잘 안 가르치죠. 그리고 미국이 심어놓은 사상, 좌파 우파도 이승만 대통령만 그걸 구현했고,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대통령들은 좌우를 구분하지 못했어요. 우파라고 하면서 좌파적인 정책을 내놓고 좌파라고 하면서 우파 정책을 내놨던 게 그동안 한국 역대 대통령들이에요. 좌우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오직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만 미국에서 정치학 박사를 한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미국이 말하는 좌파 우파 개념을 한국에 정확하게 심어준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에 진출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해요. 좌우가 뭔가.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 성경의 가치로부터, 성경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게 보수, 성경의 가치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게 진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왜 실리콘밸리가 힘든지 아시겠죠? 사탄 숭배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무당들, 서양 무당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저는 그 사탄 숭배의 심볼들을 그래 다 알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하도 저를 훈련시켜서 딱 보면, 아, 쟤는 사탄 숭배의 요쪽 계열 다 알고 있어요. 아시겠죠? 심지어 교회까지 깊숙하게 어둠의 세력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실리콘밸리 교회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걸 분별을 영적인 분별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자, 또 다음 얘기 해보자면, 저에 대해 많은 얘기를 드리지 않았는데 사실 저는 대학 시절 미국 생활하면서 1년간 하며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 땅이 제게는 의미가 있었고 저랑 잘 맞기에 결혼하고 나면 미국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고 그 방법으로 유학을 선택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찾다 고스란히 알게 된 거예요. 아,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자, 되게 안타까운 건데 한국 땅에서 이 복음이 왜 잘 전파되지가 않냐면 이 워낙 유교와 불교적인 그런 전통이 너무 깊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 유교와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과 유교의 경전인 뭐 성리학 관련된 책들을 1대1로 패러렐로 비교해 보잖아요. 그러면 유교랑 기독교랑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알고리즘이 반대입니다. 또 불교랑 기독교랑 또 경전을 패러럴하게 평행하게 비교해보면 불교랑 기독교랑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불교 역사가 거의 뭐 삼국시대부터 엄청나잖아요. 뭐 1000년이 넘잖아요. 거기다가 유교는 또 조선시대로부터 뭐 500년이 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불교와 유교의 이런 1000몇 년의 역사가 있는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게 사실 한국전쟁 전후로 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요. 본격적인 한국 전도가 된 게.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살기 정말 힘듭니다. 힘들어요. 저도 한국에서 직장생활 해봤지만 한국에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은 계속 비난하고 욕해요. 남의 종교를 존중하지 않고 계속 욕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직장생활 하면서 되게 힘들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서 신입사원으로 회사를 갔는데 한국인 연구소장이 계셨는데 그 사람이 회식 자리에 그 술잔 파도 타기를 하는 거예요. 소주잔 파도 타기. 제 차례가 왔는데 제가 안 마시겠다고 했습니다. 왜 안 마시겠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인인데 제가 신앙적인 이유로 안 마십니다 하면 존중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저한테 했던 그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한국인 연구소장님이 한국 회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너 내가 쎄 하나님이 쎄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계속 강요하는 거예요. 내가 쎄 하나님이 쎄. 내 말 들어. 마셔.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상명하복적인 사람인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 연구소장님 지금 뭐 하냐면 그때 제가 다녔던 회사, 한국에 다녔던 회사 관두시고 지금은 한국에 서울에 있는 모 대학교 교수님이에요. 공대 교수님. 그런 인간이 한국의 공대에서 이제 가리키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생각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겠죠. 본인 랩과 수업 시간에도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그런 얘기를 하겠죠. 또 기독교인 학생들한테 내가 쎄, 하나님이 쎄. 이런 굉장히 무식하고 박사학위를 가진 교수란 인간이 그렇게 무식합니다. 이렇게 무식한 사람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기독교가 꼽히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미국은 개인의 사상과 종교를 가치관을 매우 존중해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좋아요. 전 어저께도 회사에 제가 다니고 있는 저 미국 회사 다니고 있잖아요. 크리스찬들과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만나가지고 회사에서 같이 기도하고 왔습니다. 회사에서 같이 밥 먹으면서 기도 나눔도 하고 밥 먹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고 왔어요. 미국에 그게 가능한 남의 그 가치관과 종교를 매우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이게 다 기독교 때문이에요. 왜냐면 성경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남의 가치관과 종교에 대해서 건들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 생활하면서 이런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알게 될 수 있어요. 자, 국기에 대한 경례 한국에서 하시죠? 그 나름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하잖아요. 미국도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어요. 플래지 오브 얼라이언스라고 그러는데 그 내용 보셨나요? 미국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국가를 이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기독교 전통으로 시작된 건국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크리스찬이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미국 와서. 아시겠죠? 자, 현재는 직장에서 일하며 준비 중이고 고수님이 말씀하신 미국으로 바로 석사를 가고 싶었지만 아쉽게 저의 상황이 바로 그렇게 되지 않아 한국에서 석사 코스를 끝내고 미국으로 박사를 가고자 합니다. 컷 해볼게요. 네,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제가 이거가 안 좋다는 거를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본인 상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조언을 드리자면, 자,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석사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한국에 석사하면 큰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알잖아요. 알지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님이 조금 잘하고 있는 건 뭐냐면 반도체 장비 업무를 한다는 거예요. 반도체 장비는 전부 다 거의 90% 이상이 미국의 기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10%의 일본 기술 정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의 기술에 굉장히 많이 노출된 업계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석사를 갈 때 한국 테크뉴스가 말하는 그 뭐 잘 나간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관심 가지지 마시고요. 본인이 알잖아요. 반도체 장비 회사 다니면서 미국의 핵심 기술이 뭔지 계속 미국 회사와의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계속 노트에 적으세요. 그러다 막 님이 감이 오겠죠. 아, 이게 핵심 기술이다. 그쪽으로 관련 한국 대학원을 조금이라도 틀어서 가시면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 고수님께서 조언하신 것처럼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산업공학 품질 관련 공부도 심도 있게 하기 위해 산업공학으로 석사 과정 진행 중입니다. 미국 땅에 계신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감사드리고요. 님도 미국 원하시던 유학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님에게 기독교인이라 하시니까 특히 님에게 조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기독교인이라고. 근데 한글 성경 읽는 것보다 영문 킹제임스 성경을 추천드립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저도 한국에서 신앙생활 했지만 한글 성경책이 한국 사람들이 번역을 한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게 번역을 한 시점이 이제 조선 말기에서부터 이 한국 전쟁 전쯤에 이제 그 시점쯤에 이제 번역이 된 거기 때문에 이 번역하신 분들이 굉장히 구시대적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번역자들 중에 분명히 한국 목사님 중에 분명히 갓쓰고 도포 입었던 구한말과 혹은 일제시대를 살았던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당시에 영어도 잘 못하셨고 히브리어나 헬라어 같은 외국어도 잘 못하셨고 그런 상태에서 번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번역이 틀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신앙이 깊어지고 나서 어렸을 때 제 성경 읽다가 이거 좀 틀린 얘기 아니야? 오류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번역의 문제였어요. 근데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신학 공부를 할 때는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문 성경 플러스 영문 성경들을 많이 읽으시는데 본인은 그렇게 신학 공부하면서 신도들에게는 한글 성경을 권하는 게 왜냐면 이제 영어 실력이나 외국어 실력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첫째가 그렇고 그리고 자기들의 선배 또 한국은 또 유교적으로 선배를 존중하고 선배의 잘못을 비판하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글 성경은 조금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가신다고 하니까 영문 킹제임스 성경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1611년에 영국의 국왕인 제임스 국왕의 왕명으로 옥스포드와 캠브리지에 있는 최고의 신학자들이죠. 자, 옥스포드 대와 캠브리지 대학은 정말 세계적인 그런 학교예요. 이 학교에 있는 양대 산맥, 그 영국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옥스포드와 캠브리지의 최고의 언어학자와 신학자를 총동원한 거야. 왕명으로. 그렇게 해서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문에서 가장 가까운 단어로 영어로 번역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성경으로 정평이 나 있고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읽는 성경책이 영문 킹제임스 성경책입니다. 그거를 미국 가신다고 하니까 꼭 하나 구하셔서 뭐 살 돈이 없다 하면은 제가 항상 뭐 링크 걸어 드리잖아요. 제 영상 설명창에 항상 링크 걸어 드립니다. 거기에 앱 다운 받으시면 성경 앱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번역 할 때 언어를 영어로 선택하고 KJV, 킹 제임스 버전이거든요. 그거 선택하고 읽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